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중심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또 성경 전체의 분명한 중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이라이트로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분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그런 패키지와 같은 사건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였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고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런 사람은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원래 죽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 이 죄인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며 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원죄마저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원죄마저 없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원수를 이기신 것입니까? 첫째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하는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로서 마침내 이 마귀가 방해하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마귀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또 하나의 원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원수를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었고, 이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어떻게 보장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 즉 우리의 영화를 보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3단계로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 이 단계를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는 법적인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칭의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의인의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까지는 아직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칭의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를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이 완전한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영화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영화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법적인 신분만 의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온전한 삶,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영화를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보장하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매여 있게 하는 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화라고 하는 이러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의미는 이것이 다입니까?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다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미래의 승리뿐입니까? 미래에 있을 부활과 그 영화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역할은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니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 그것이 승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의 승천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시냐면요,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 사역은 끝났는데 다시 사람이 되어서 죽으실 일은 분명히 없을 텐데 왜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가진 완전한 의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그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의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승리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는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현재의 승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지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심으로써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즉 짐승이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 사람만, 의인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진짜 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승천하시니,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짜로 대속할 진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한 번의 진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진짜 제사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이 구약시대의 그런 짐승의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으니 제사장도, 사람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가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가 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올 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담대히는커녕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받들려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영화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미래의 승리까지 보장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화를 보증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의 승리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승리의 선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불완전한 세상, 우리의 불완전한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돈을 잃을 때가 있고 가족을 잃을 때가 있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완전해질 미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닌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상처는 완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때,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 마음 아픈 일이 생길 때, 걱정되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동정하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저 천국에 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였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운 일들과 시험을 이기고 마귀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